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크고 놀라운 영향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걸 잘 견뎌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직면할 때 죽음 속에 주눅들지 않고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아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주 혼란에 빠졌고 또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주후 한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당시로 보면 마케도냐 주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에 해당되는 아주 항구 도시로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3주 정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서 빨리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부터 남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테네도 거치고 또 고린도 지방까지 와서 또 선교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무나 짧게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박해들을 잘 견디고는 있는데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또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리고 역사의 끝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렇게 긴 편지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5장 정도,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3장 정도 되는 아주 짧다면 짧은 그런 편지인데 여기에 이 종말에 대한 교리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이 종말에 대한, 종말이라고 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종말 중에 종말이라 할 수 있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편지를 마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면은 좀 실감이 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끝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죄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마감하고 있죠. 이야기로 끝내고 있죠. 또 2장도 봅시다. 2장도 19절, 20절 제일 끝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완성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도 맨 끝절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흠이 없게 될 것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우리가 읽었죠. 13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도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감이 되는 맺는 말이라 그러죠. 편지를 맺는 말에 시작이 되는 25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라. 거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5개 장 가운데 4장과 5장은 거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1장과 2장은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또 어떤 자세로 이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은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한 교회 같은 성도가 되었건 다른 신자들이 죽을 때 불신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잔다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저녁 때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는 그런 육체적인 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것도 지금 그냥 일반적인 잠이 아니고 죽음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예수님 만날 때 빨리 만나지 못한다. 이때 잔다는 계속 잔다 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확실히 드러나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밝혀놨죠. 이제 앞에서는 3절에서 계속 자는 자라 말했지만 이 자는 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죽음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가 죽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기를 꺼려해요.
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혹은 돌아가셨다든지 하늘로 가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좀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히 일반화된 그런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을 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싫어서 꺼림직하기 때문에 그걸 순화시키는 단순한 완곡어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다는 것은 꼭 깨어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다음에 일어날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이 잔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전제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적시로 주님께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보다도 주님께로 가는 것을 더 희망할 정도로 신자들은 죽는 즉시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던 것처럼 죽으면 한 사람의 영혼이 적시로 음부로 가거나 죽으면 신자의 영혼이 적시로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이 죽었을 때 끝이 아니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지금 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 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 표현했을까? 그건 신체에, 우리의 육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 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신자들이 영혼은 주님께로 적시가지만 이 땅에 남겨둔 그 우리의 육체를 잔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육체 또한 언젠가, 그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담아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불신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슬퍼하는 겁니다. 그 왜 슬퍼하는 것인가 하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그냥 소망 없는 자라고 불러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자들이 다른 가까운 불신자들이 죽음을 볼 때 그들은 소망 없이 슬퍼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허무감을 극도로 느끼고 슬픔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묘비라든지 또 이 당시 1세기 때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의 묘비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모아서 소개한 학자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존재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태어나서 존재했다가 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허무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묘비명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독자들아 보라. 우리 인간들이 어찌나 속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나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지를. 마치 이것은 우리의 공술의 공수과 같은 그런 서양식 표현인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묘비명에는 만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고자 한다면 그 대답은 죄요 타다 남은 것들이라. 지금 이것은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비애감, 슬픔, 허무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푸세라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잠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주 일시적인 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깨어날 일시적인 잠이라 생각하지만 죽음은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허무감을 표현하는 거죠.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죽었다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다만 앞길을 서둘러 갔을 뿐이다. 우리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갔을 때 저 사람은 안타깝게 죽었지만은 나는 안 죽을 거다. 이래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죠. 자기는 절대 안 죽을 것이지만은 애통하게 이 사람은 죽었구나. 근데 세네카 같은 철학자가 되면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길을 떠났구나. 나도 곧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돌아다니는 그림자, 불쌍한 배우다. 무대 위에서 과장해서 특별한 포즈를 취해도 출장이 끝나면 사라지고 만다.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살아갈 때 더 좋은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짓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대에서 퇴장하고 만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이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일어난 것이고 죽음이란 그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뜬구름처럼 생겼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이게 이런 말들 속에서 바로 이 소망 없는 자들의 이런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금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 자는 자들을 보았을 때 소망이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 신자들이 다른 가까운 지인들이나 신자들이 죽었을 때 전혀 슬퍼하지 말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죠. 슬퍼하는 것은 그냥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고 감정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은 그게 뭐 기계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또 사도 바울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동료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랐고 아주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곧 죽게 됐을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근심 중에 근심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슬픔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놀라운 자세는 보통 불신자들은
죽음은 인생의 그냥 끝이라 생각하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장난 것이라 생각하고 영원히 잠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이렇게 슬픈 가운데만 처해 있지 않고 소망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이제 14절에서 소개가 되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 번째,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이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적 성격에 대한 믿음이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게 그냥 기독교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골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가? 성경은 예수님 혼자만 영원히 부활하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재림할 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전부 다 부활을 하게 될 그 부활의 가장 최초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나보다 먼저 앞서 죽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다른 지인이 되었건 이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제 염려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었고 이 두 가지를 다 믿었는데,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 대한 이 지식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살아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죽었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죽은 거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좀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읽고 암송을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만 홀로 이렇게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가는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구약시대까지 포함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잠들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은 전부 다 하늘에 놓아두시고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신자의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님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와서 뭐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육체와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영혼들이 재결합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자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으면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신자들은 육체는 잠자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이 땅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고 말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신자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우리 한번 그 앞에 3장에 가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밝혀주고 있죠. 여기에 예수님이 강림 재림할 때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성도와 함께 재림하신다. 여기 이제 성도라고 번역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 이때 이 거룩한 자들은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도 될 수가 있고 또 천사들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범위에 포함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의 영혼, 그러니까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는 자들의 영혼을 이 땅에 데리고 올 뿐 아니라 사실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7절이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이들이 있는데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온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 다 데리고 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데리고 오시고 모든 죽었던 자들의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만 해서는 이제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 말을 15절부터는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 무엇이고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과 함께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더 상세하게 15절부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제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 복음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세 가지의 큰 소리가 동반되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나 자기가 어떻게 추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건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왜 우리 신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동료 신자들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혹은 친구 가운데 나보다 먼저 죽었어도 그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니까 아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때 일어날 사건 때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세 가지의 큰 소리를 동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절대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남은 신자들보다도 먼저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지상에서 생존하고 있을 그 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럼 그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께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이 사건들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 세 가지가 동반될 거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재미난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기보다는 재미난 그런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잠들어 있을 때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불러도 너무 깊이 잠들면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겠습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막 고래고래 소음을 지르는 거죠. 일어나라고. 그러면 깨어나겠죠. 막 그런 것과 같이 그거를 좀 상상해 보면 좋을 듯한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큰 소리가, 세 종류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잠든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호령, 이 호령은 주님의 외침이죠. 마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낼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심으로써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올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하게 될 거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이 소리를 호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들에게 이 잠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데리고 오라고 천사들에게 하시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무튼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호령 소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잠든 자들이 깨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 신약 성경에서 이 천사장으로 표현된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인데, 미가엘인지 가브리엘인지 설명은 해놓지 않았지만, 왜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아까 누구를 다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까? 천사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니까, 모든 죽은 자들도 다 깨워서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도 다 깨워서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천사장의 소리라는 것은, 천사장이 이 천사들에게 이 잠든 자들을 전부 다 깨워라 라고 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죽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들을 천사들이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1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 술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불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을 다 집합시킨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넣게 될 거라. 불신자들이 부활할 때 자기 스스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서 모든 불신자들을 깨워서 그렇게 부활시키게 될 거다. 천사들을 동원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신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번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모은다고요? 신자들을 이 전체 이 끝에서 저 끝에 완전히 지구촌에 잠들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부활시키고 깨울 때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냥 예수님이 혼자 재림해서 죽은 신자들을 다 깨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올 것이고 그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아서 불신자건 신자건 불신자들도 불러 모으고 신자들도 불러 모으는 이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장의 소리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강조예요.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들을 독려해서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당시에 나팔을 불 때 많은 용도로 썼어요. 그런데 이런 나팔을 부는 용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자들을 구원하실 때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모든 불신자를 모아서 심판하시고 모든 신자를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케 하실 때 이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러서 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심판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사도 바울이 나팔 소리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죠. 아까 전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이때에 아까 천사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어떤 종류의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처럼 변화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우주적인 드라마, 우주적인 큰 사건이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구약시대에 전쟁을 하러 나가서 상대편 사람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날리는 그런 나팔 소리를 불건 1년에 새해가 되었을 때 나팔 소리를 불건 왕이 즉위했을 때 나팔 소리를 불건 이 희년이 도래했을 때 나팔을 불건 아무튼 이 나팔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때 그것이 심판이건 그것이 구원이건 이 종말의 엄청난 사건에 앞서서 나팔 소리로 이것을 환기시킨다. 이런 세 가지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수님 재림할 때 신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자들은 부활한 사람이 변하듯이 똑같이 변한다. 그런데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킬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죽었진 않았으니까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부활의 변화와 우리 신자들의 변화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왜 땅에서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땅에 다 예수님 발을 닿으시고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변화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죽었던 잠자던 사람들의 육체가 예수님이 데리고 온 영혼과 결합하는 일이 왜 공중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하는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표현 자체가 이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된 상태가 아니고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신체가 변화되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부활한 예수님의 변화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아직도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 길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 공중부양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사기꾼들이죠. 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중력이 우리를 땡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중에 한 100m쯤 이렇게 부양할 수 있겠어요? 공중으로 우리 몸이 부양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 현재의 이 상태의 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이 지상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부활하기 전의 상태로 땅으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무덤 속에 들어있던 그런 흙으로 돌아간 이런 육체가 원소가 다시 결합이 되어서 다시 죽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무덤 열고 땅으로 나온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부활의 몸 자체는 우리가 죽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에 있을 때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났다가 벽을 통과해서 나오시고 갑자기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려져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과 같은 형태의 부활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한 도시의 황제라든지 아주 고관 대작들이나 귀인들이 도시에 들어올 때 그 도시민들이 그냥 성 안에서 맞이하지 않아요. 성문 밖에 가서 황제나 아니면 다른 귀인들을 만나서 성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걸 영접한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로마에 살던 신자들이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게 아니고 바깥으로 그 로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바울을 함께 만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냥 경복궁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죠. 왕궁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까지 나와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신자든 살아있는 신자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그냥 계속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만나서 땅으로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 있는 종말론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설 하나 썼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기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 믿다가 그것도 잘 믿은 사람들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밑에서는 불신자들이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그렇게 겪게 되고 7년 뒤에 다시 땅으로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은 죽은 신자들도 즉각적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는 지금 빠뜨리고 하지를 않고 포커스는 초점은 신자들이 그렇게 부활하는데 성경 전체를 비교해서 복음서건 사도행전이건 서신서건 다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든 불신자든 즉각적으로 전부 부활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곧바로 심판이 일어나서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고 신자들도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불신자들의 이 부활한 상태는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 신자들의 부활한 상태는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신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당했을 때 비밀스럽게 신자들만 이렇게 뿅 하고 다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7년 동안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7년 동안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도 1000년 동안이나 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보좌를 설치해가지고 유대인 중심으로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1000년이나 뒤에 지나서야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기괴한 방식으로 끼워 맞춰요. 퍼즐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게 소설 써가지고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공중까지만 왔다가 7년 동안 하늘에 끌려 올라간 소수의 신자들만이 잔치를 벌이고 또 7년 뒤에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는 또 1000년 동안 그 천국도 아니고 지금 이 땅도 아닌 이 중간에 그런 시기를 한 1000년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지상에서 그런 식으로 다스리다가 또 그때도 부활한 신자들도 섞여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도대체 그 1000년이라는 나라에서 한편으로서는 영화롭게 된 신자들과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섞여 산다는 얘기예요. 그 한 땅에서. 그런 다음에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한 사례로 이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지만 곧 이어서 5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는 이때에 멸망의 날이 이럴 것이기 때문에 호련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5장까지 겹쳐서 읽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 4장에서는 신자 얘기만 하지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거기에 불신자들이 멸망당하는 얘기를 곧 이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을 합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신자에게는 멸망을 신자에게는 구원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아주 중요한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 천연왕국에 대한 내용은 따로 떼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데살로니가 4장만 보아도 그것은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끄집어 와가지고 기괴하게 뜯어 맞추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런 설교를 안 듣고 그냥 집에서 심심하다고 유튜브를 돌리다가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이 그냥 도표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아마도 이런 종말론을 가리키는 거의 9%는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이 이 온라인상에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리키는 것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서 기웃기웃 하다가는 전부 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 무슨 공중에 끌어올려가지고 비밀스럽게 7년 동안 비밀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고 위대한 재회가 이루어진다는 데 있는 거예요.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다가 죽었던 신자들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신자들이건 영원히 헤어져서 못 만나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잠자든 자든지 깨어있는 자든지 전부 다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나게 될 거다. 그날에는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날에는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소망은 무엇인가니까 만나게 된다.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먼저 믿었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내 친구들, 같은 가족에 있었던 신자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자들, 아니면 역사 속에서 내가 읽었을 때 도움받았던 존 번연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이런 지금 신자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나보다 살았던 시대가 1000년 전에 살았고 500년 전에 살았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 그게 다 만나게 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위대한 만남과 위대한 재회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한 개인이 예수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나겠죠. 그러나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신자들이 자는 자든 깨어있는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든 그때 살아있는 자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전부 다 재회를 하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어떤 방식으로? 죽었던 자들은 부활을 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한 자처럼 변화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만남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모든 성도와의 만남, 예수님의 재림은 위대한 만남의 장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945년 그 해방과 1950년 6.25 전쟁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가 오래되어서 북에서 남으로 탈출한 많은 사람들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났던 몇 차례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번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기쁨이 거기에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남은 짧아요. 또 그냥 길어봐야 한 며칠 밥도 먹고 얘기 다 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심심해지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한때는 딱 순간적으로는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만남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뻔한 일도 듣게 되고
만났기 때문에 또 헤어지기 때문에 또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아쉽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신자들의 위대한 만남은 영광스러운 만남이에요. 다 변화된 상태의 만남이에요.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화롭게 된, 해처럼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게 주와 함께 계속 있을 거란 얘기.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거기에 계속 있겠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늘과 땅이 합치된 상태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러니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준 위대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완성 때 있을 이 일을 여러분이 가슴판에 잘 새기셨다가 여러분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여러 가지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시고 죽음이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어른거리고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실 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한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이것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세요. 혹은 지금 젊은 분들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장인 장모님의 그런 죽음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되어서 인생 허무감이 밀려올 때,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소리 그리고 재림의 소리, 이 부활과 재림 때 죽었던 신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이 영원하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만남과 교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소식과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역사의 완성에 대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